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4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 있는 남유다의 왕 아사 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공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역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일하고 관계를 맺고 있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살만해서 그래요. 살만해서. 부족한 게 딱히 없고 위기가 없고 급한 일도 없을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그냥 상황이 문제를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상황상 환경상 문제가 없어서 안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건강하고 또 젊거나 어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딱히 부족한 게 없고 절실히 필요한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질 않아요. 조금 나이가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린 지체들 중에서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쉬울 것 같아요. 딱히 힘든 게 없어요. 시간도 많다고 느껴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실패와 상처,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삶이 굳어져 버린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 생각이 아주 강해요. 말로는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아주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별로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영혼들은 대체로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못마땅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못해요. 이런 삶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무기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죠. 결국 우리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좋아서, 상황이 나쁘면 나빠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참 우리의 완악한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서 그냥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양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고함, 고집, 또 게으름 이런 것들이 다 고착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였던가? 여러분 정말 이런 때 있으셨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정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 때 언제 그랬는가? 그냥 열심히 살았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이 잘 풀렸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전심으로 의지했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고 매일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 인내를 구했고 정말 힘을 구하며 살았던 그런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또 있다면 언젠가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유학을 준비하던 한 1년 정도의 시간, 그때가 생각났어요. 제가 2019년 12월에 미국의 신학교로부터 입학 허가 통지를 받았거든요. 2019년 12월에. 그러니까 그 전에 한 1년 정도 기간이. 근데 유학을 준비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저는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몇 살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30대 중반이었어요. 벌써 2019년 그때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었고, 여러분 그 사업 하신 분들 알겠지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거 절대로 어떤 에너지가 분산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그때도 두 딸이 있었고요, 승현이가 뱃속에 있었어요. 그때 새 아이가 있었어요. 저 그때도 교회를 평신도로 섬겼어요. 그때 교회에서 제가 했던 사역들, 찬양 인도했고요, 재정 담당했고요, 재직 대표했고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했어요. 평신도로 변호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정말 바빴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간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영어 점수가 필요하니까 영어 학원을 갔어요. 영어 학원을. 근데 여러분이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했던 것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해서 되게 부담스럽기도 한데 영어를 되게 못해요.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 영어를 안 한 거예요. 적어도 로스쿨 3년, 변호사 7년, 영어 하나도 안 했어요. 영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안 했고,
영어 점수가 필요해서 영어 학원을 밤에 다닌 거예요. 그때 얼마나 바쁘고 하루하루가 정말 숨이 헐떡헐떡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그 와중에 밤에는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막 영어 학원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했던 막 그런 기억들이 나요. 지금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제가 지원하려고 한 그 신학교에 지원 가능한 점수보다 딱 1점 높게 나왔어요. 아마 그때 한 번 안 나왔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딱 1점 높게 나왔어요. 한 번 봤는데 딱 1점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한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살아갔던 때, 아마 생각나는 시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혹시 그 삶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이 나에게 과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그 삶이 그저 추억이나 기억이나 나에게 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오늘이 되어야 돼요. 지금이 되어야 돼요. 진행 중인 현재가 되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 또 좋아요. 아사왕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사왕이 뼈아프게 철저하게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아사왕이 초반부터 중반까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어요. 그의 과거는 정말 귀했어요. 재위 기간이 총 41년이에요. 너무 길죠? 정말 길어요. 근데 35년을 잘했어요. 어제가 너무 좋은 추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마지막이 안타까워요.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안타까워요. 오늘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지금 나의 상황 그리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 상황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각자의 위기도 다르죠. 삶에는 위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항상 나의 고난과 위기가 가장 아프고 힘들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사왕의 이야기가 이걸 보여줘요. 아사왕의 이야기에서 히브리어 샤안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이 샤안은 기본적으로 의지하다예요. 의탁하다예요. 그런데 그 더 구체적인 의미, 영어 사전에서 발견한 이 구체적인 의미를 읽어드립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 대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자신도 위험에 처할 정도로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무게중심을 담아서 붙잡거나 의지하면 그게 치워질 때 여러분도 다치거나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나의 무게중심을 담아서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사 왕이 했던 하나님을 의지한 그 의지예요. 이런 모습을 아사 왕은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역대하 14장에서 보면요, 구스가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근데 구스의 군대는 100만이에요. 남유다의 군대는 58만이에요. 명확한 열세예요. 구스는 병거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죠. 승리했어요. 완벽한 열쇠에서, 하나님 의지에서 승리했어요. 여기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이 없다고 말씀해요. 주밖에 도와줄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아사 왕의 모습을 계속 비교해서 볼 거예요. 근데 이랬던 아사가 통치 36년 비슷한 상황을 또 마주합니다. 또 한 번의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이번엔 구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해요. 외교 정책을 의지해요. 세상의 힘, 강대국인 아람에게 조공을 바쳐서 정치적인 해결 방법을 통해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게 만들므로써 북이스라엘이 떠나가게 합니다. 외교 정책이 다 죄인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역대하 16장 2절을 보면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나와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에게 바친 거예요. 아까 제가 의지한다는 건 무게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체중을 담아서 뭔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게중심이 옮겨진 게 보이죠? 그냥 외교 정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의지, 여호와의 성전의 은금이 아람 왕에게로 옮겨지고 있어요. 지금 아사 마음속 깊은 곳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지혜, 세상의 힘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의지의 대상은, 그 의지의 대상의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게 중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 아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나는 세상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에는 무게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앞에 모든 상황,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것이 위기를 허락하시는, 나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에요.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단기 선교 갑니다.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공부하시죠?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장례를 결정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세요. 모든 상황과 환경, 위기를 통해서.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사왕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죠. 가벼운 부름으로 여김을 당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전심으로 무게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기한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이게 아사 왕의 초기와 중기와 잘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기간과 아사 왕의 이 말기를 구별짓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땐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나 그 후기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죠. 아까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100만 대 58만,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아사 왕에게 임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둔 상황이에요. 아사 왕은 그 전쟁의 선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을 이끌었어요. 성경에 보면 전쟁 전리품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하고, 그 한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쟁 통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랄 사면의 모든 성읍을 치고 아사가 전리품을 많이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대단한 승리예요. 예상 밖의 승리예요. 아사는 하나님 의지했어요. 잘했어요.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나라를 구했어요. 그럼 선지자가 아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기대하기 쉽겠어요? 칭찬이죠. 칭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사에게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진단하고 말씀해주는 경고의 말씀이 아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데, 조금 줄여서 제 언어로 바꾸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너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은 기로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기로에 서 있다. 너와 너희 공동체가 지금 어두움과 위험 가운데 있다. 제대로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그런데 아사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그때부터 아사는 마음을 강하게 해요.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 자신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자 어머니를 폐위시켜요. 뭐 어머니를 미워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선순위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충성이 타협되지 않는 거예요. 신약에선 명령이 다른가요? 아니에요. 제자도도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똑같아요. 나보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에 대한 충성에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약과 구약은. 어쨌든 이 정도로 언약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 35년까지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고, 평안함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사 왕의 중반기까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계속 비교되는 거예요. 어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그의 말년에는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져요. 아까 외세를 의존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번에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시대가 어두우니까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거든요. 율법이 있어요, 성전에. 근데 그 시대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선지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열왕기에 어느 정도의 시기에 오면 성전과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내부 공동체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니가, 아사랴에 이어서 하나니가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모습을 꾸짖어요. 역대하 16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 선지자의 외침에는 네가 지금 단순히 잘못했다, 그래서 벌로 이제는 평안이 없을 거야, 그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사의 과거와 현재가 비교되고 있어요. 네가 과거에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의지했을 때 이겼다는 거예요. 열세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스의 100만과 병거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여기서 아사는 아사랴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남유다로 치면은 처음이에요. 왕과 선지자가 다른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맡은 자들이, 왕은 통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또 말씀의 표현을 보면 이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박해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게 돼요. 그 삶은 내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그것이 항상 칭찬으로만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길로 갈 때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돼요. 아사 왕이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남유다 전체를 개혁했어요. 왕으로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왕이었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그것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제 아사 왕의 마지막인데요, 그는 35년을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의지했고 말씀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건 공동체의 복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36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통치 39년에는 아사 왕의 발에 병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저는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성경에서 의원들만 의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결국 아사는 죽게 돼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사의 마지막이에요. 안타까운 마지막이죠. 근데 이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사를 정직한 왕, 다윗을 따라 행한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41년의 통치 전체를 볼 때, 그 인생을 볼 때 아사는 좋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한편 인간의 한계를 보기도 해요. 물론 우리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선한 왕조차도 끝까지 온전할 수는 없구나. 이걸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도 안 되는구나. 아사도 안 되는구나. 히스기야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걸 계속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왕들의 이야기는 이 모든 죄와 비참함과 한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참된 선지자가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사 왕에게 여러 섭리를 통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왕들의 이야기와 실패의 이야기에서 절망하고 끝내라고 이야기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확실하고 분명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물며 구약에 아직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 공식적으로 그때에도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시고, 왕을 세워서 구원해내시고, 말씀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기억해야 할 말은 하물며예요. 하물며 지금 성령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지금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그 사역과 그 인격 안에는 아사왕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내 밖에서 나의 죄를 지적하시며 깨우치시는 인간 선지자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과 같은 모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죄를 밖에서 지적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모두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사 왕에게 발병했던 그 발의 병, 그 정도를 치유하는 의원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 이르게 하는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 완고함,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치유받을 수 없고 치유받을 길이 없는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을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통해 그 마음을 확실히 보이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이고 의지예요. 이 좋으신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리신 이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왜 내 힘으로 아등바등 또는 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대조되는 아사의 두 삶의 시기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과거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하세요. 이번 단기 선교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보는 마음 다해 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청년의 때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청년의 때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완고하고 게으른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거가 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과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